네, 우리 전문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이시고, 그리고 음악, 작곡 분야로 지금 너무나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노위 청년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기고 있는 신도희 청년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를 할게요. 네, 선생님 음소거 돼 있어서요. 네네네, 잠시만요.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도학교 인턴십으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네, 저는 신도희 선생님이고 부산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에 필요한 헌신도 하고 현장에서는 영상음악 작곡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4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인턴십을 나눠보고자 해요. 선생님의 부업과 주업, 그리고 현재 직장으로 인도받은 여정, 그리고 현장에서 보이는 불신자 상태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주업이 전도자이죠. 저 또한 전도자이고 현재 부업으로서 현장에서 작곡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열심히 언약하고 기도하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전문성을 쌓는 응답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졸업 후에 영상음악이라고 해서 영상에 필요한 음악을 작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선생님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영상음악, 여러분 영상음악이 뭘까요? 여기 화면에 적혀 있는 대로 읽어보면 영상을 위해 만들어지는 음악이에요. 영상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 그리고 뭐 런닝맨 같은 재밌는 예능도 있고 뉴스나 광고나 게임이나 다 영상이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인지하든 못하든 음악이 늘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음악을 없애고 그냥 영상만 뚱 보내면은 굉장히 썰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녀가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녀가 죽었다 영화의 예고편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태생 외톨이였다. 나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끝내주게 개념찬 여자로 바뀐. 짱짱. 네가 사랑하지 절대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정태입니다. 직업은 공인중개사고요. 취미는 관찰입니다. 저는요, 보통 한 사람을 특정해서 관찰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예외예요. 한소라, 인플루언서. 진짜 힘들어요.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되게 큰일 같은데?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능력 씁니다. 내가 능력 써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몰라요. 대박 사건 났습니다.
소라가 실종되기 전에 자기 집 키를 부동산에 맡겼었대요. 소라 씨의 SNS에 흔적이 있을 겁니다. 비밀지를 발사. 잠깐만. 형태 씨, 한소라 집에 몰래 들어간 적 있습니까? 네. 줌이 문제가 있어서 좀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 예고편만 봐도 장면이 긴박하게 바뀌는데 다양한 음악들이 붙죠. 이제 예고편이나 아니면 본 영화나 이렇게 다양한 음악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음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음악이란 영상에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음악적으로 도와주는 기능 음악이에요. 그래서 영상 속에 감정의 깊이를 더 깊게 더해주고요. 그리고 음악의 느낌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2가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장면에 2가지 음악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지 그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길적에 일어났다!
음악이 제대로 나왔나요? 음악 공유가 잘 됐었나요? 네, 잘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자, 아까 첫 번째 영상은 짱구 영상이었는데 첫 번째 음악이 붙었을 때는 짱구가 굉장히 신나게 뒤 악당들을 따돌리고 막 달려간다. 멋있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두 번째 음악에서는 약간 추격신처럼 짱구가 목숨이 엄청 위험한 상황에 막 쫓기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완전 느낌이 달랐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 뽀로로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원래 전혀 슬픈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근데 굉장히 아련하고 슬픈 음악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뽀로로와 친구들이 이별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마지막을 기억하는, 추억하는, 회상하는 그런 느낌의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까 함께 봤던 것처럼 음악에 따라서 장면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감정을 더 깊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영상음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부업으로서 영상음악 작곡가로 일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 스릴러, 막 약간 무서운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 작품은 되게 슬프고 좀 철학적이고 죽음에 대해서 고찰 생각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성의 작품이었고, 마지막은 조금 굉장히 잔인한 막 피튀기고 싸우고 쫓기고 인신매매하는 뭐 그런 되게 극단적인 장르를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영상 장르에 맞춰서 다양한 음악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조명하는 음악도 썼었는데요. 이렇게 툰드라라고 굉장히 러시아의 추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막 치고 살고 술록들 키우고 이렇게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드론이 저기 위에서 엄청 넓은 이렇게 눈이 탁 덮인 초원을 비춰주고 술록들이 약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음악이 붙으면 안 되겠죠. 자연이 아름답다, 숭고하다, 와 크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려면은 그런 분위기에 맞는 또 음악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상 컬러에 맞는 음악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큐베이스라고 컴퓨터로 작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영상을 띄워놓고 이제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만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현장에서 부업으로서 영상음악을 하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주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2019년도 8월에 유광수 목사님께 개인적인 탁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사탄이 떠나가는 이제 딱 음악 현장 선교사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희 너는 음악 시장을 공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라는 미션을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이전까지는 영상음악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를 안 했었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획을 여쭙다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을 받고 장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했는데요. 이때 재학생이었을 거예요. 이때 나는 작곡가가 되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떤 작곡가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작곡의 망대를 세워야 될까?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학교에 있는 그런 예배와 전도의 시스템의 흐름을 계속 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서울대 지교회 때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파라 사역들을 통해 다락방 받고 전도자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대학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훈련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노트는 뭐냐면 19년도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전교인 캠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 학교 공부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교회 시간표는 같이
못 같이 캠프에 나갈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나도 전도에 응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자꾸 캠프를 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전도 캠프를 위한 스케줄을 짰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혹은 교수님들,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면서 이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응답을 받아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전도자로 살고 싶어서 기도를 하던 와중에 작곡이라는 달란트를 통해 이거를 작곡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그 입시 레슨에서 대학을 보낸 친구인데, 이제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가외 레슨 받기 전에 너는 무조건 복음 편지로 나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레슨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와 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학교에 또 성악을 하는 랩런트였는데 같이 다락방 했던 장면들, 그리고 이 친구도 입시 레슨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에도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님께 받은 작곡이라는 달란트를 통해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선생님은 작곡가다 보니까 곡을 쓰면 이제 곡을 종이에 띡 쓰고 그 이후로 끝나면은 그 음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악보를 만들면 이 악보를 연주해 줄 수 있는 연주자한테 악보를 주면서 맛있는 과자 주면서 연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3학년 때 전도를 위해 기도하던 시점에 연주자들을 만났고 이것 또한 캠프다 생각하면서 연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습했던 과정, 그리고 본 무대 섰던 과정,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라고 하죠. 야, 수고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라고 했던 모든 과정을 캠프로 삼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멋있게 연주를 하고, 이때 연주곡이 선생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잡고 썼던 곡이 있었거든요. 보야지라고 항해라는 여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의 곡이었는데, 이제 연주자들에게 수고했어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 이 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간략하게나마 선생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복음을 전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 때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락방에 큰 명절이 있죠. WRC가 있죠. 코로나 때는 안타깝게도 예전처럼 크게 컨퍼런스장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포럼했던 게 없었지만, 코로나 전 그리고 이번에 또 크게 이제 모여서 하죠. 그때마다 공연을 위해서 RCF라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딱 생성이 돼서 찬양하고 합창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작편곡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찬양들을 편곡해주고 헌신하는, 그래서 어쨌든 전도 선교에 저희 작곡이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F 때 이제 같이 헌신했던 랩런트 청년들이고요. 그러고 이제 이분은 현재 선생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상사죠. 직장 상사자,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답을 주고 육적으로도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는 제가 교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그저 적응하고 열심히 일해서 보내고 그러는 거에 급급해서 뭔가 교수님에게 큰 영향력 끼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늘 기도를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 답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 달라고. 근데 기도하던 와중에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신뢰관계가 생기고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기도들이 다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차 교수님께서 본인의 걱정과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어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수님과 또 다른 감독들과 회의 속에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교수님 본인도 답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 다행히 제가 미리 기도하면서 이거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럼 그 의견이 교수님께 시원한 답이 돼서 그 방향대로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작곡이랑 달란트로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도록 늘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선생님의 시간표의 전도는 뭐냐면 이제 거창하게 회사라고 적었지만 선생님 이름으로 DH의 그 영상음악 작곡이라는 그 1인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작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약 작곡 기도하면서 음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 RMA라고 그 렘넌트 뮤직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렘넌트들 피아노 가르치면서 전문성과 언약을 같이 전달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국에서 26기 렘넌트들 만나면서 이제 애들을 돕고 기도해주는 주무 멘토로 섬기고 있고 저희 교회의 작편곡 팀에서 1부 성가대나 2부 성가대 때 필요한 음악들을 찬양을 편곡하고 미디어 팀에서도 필요한 음악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아왔는데 짧게 어떻게 선생님이 굵직굵직하게 인도받았는지 소개하고 싶어요. 선생님 또 여러분처럼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때 거창이라고 엄청 시골에 살았어요. RLS라고 함양 옆에 있는 거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지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때는 몸이 유연했어서 율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이 찬양 율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를 통해 음악을 접하게 됐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까불까불 거리니까 저를 유심히 보셨는지 도희 한번 작곡 동료죠. 동료를 만들어 볼래? 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재밌겠다 싶어서 학교가 끝나고 반가울 때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작곡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끄적끄적거렸던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작게나마 작품을 만들고 있다면 아니면은 낙서나 스케치가 있다면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거를 다 수집했다가 놔두면 정말 작품이 됩니다. 마스터피스가 정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혼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음표를 그리고 여기 뭐 찬양 가사도 썼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이렇게 가사도 쓰면서 지금은 그냥 웃기지만 어쨌든 작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넘어갔는데요. 선생님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라고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 초등학생 때 포스트잇에다가 만남의 축복 기도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이었고요. 중학생 때는 익숙한 얼굴이 있죠, 여기? 저희 교회 스타이시죠? 이태현 장로님이 이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부산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을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음악의 이론을 배우게 됐고 그 장로님께 레슨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이렇게 더 깊어지고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한 다른 선생님으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태현 장로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저에게는 정말 이 작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너무 중요한 전문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절대 어리지 않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딱 하나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예술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고등학생이지만 나는 작곡가야 라는 딱 마인드로 3년 내내 열심히 작곡을 공부하면서 이제 또 연주자들과 연주도 하면서 전문성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요. 대학생 때는 선생님이 전문성에 방학도 많이 하고 또 집중도 하는 시간도 있었고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기도하면서 잠깐 멈추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상사죠. 그 교수님을 또 대학생 때 만나게 됐어요. 이제 여기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관정관이라고 하는 엄청 멋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작곡했던 사진이 있길래 가져왔는데요. 이때 대학생 몇 학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났지만 선생님이 작곡 일지를 썼었어요. 작곡이 너무 어렵고 잘하고는 싶은데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막막했었던 시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작곡을 해보자. 되게 짧게든. 작곡을 하고 나면 끝나고 일지를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록을 보면 되게 스스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연주 수업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들어봤더니 내게 너무 형편이 없다. 내 곡이 너무 창피하다. 엄청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난 잘할 자신도 없고 내 실력이 비참하고 창피하고 답답하고 5월 29일 월요일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청 낙심했죠? 근데 다음날 화요일 날 새벽 3시 25분에 썼던 글을 보면 언약 잡고 정신을 차립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혜도 주시고 나한테 참을성도 주시네. 이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자꾸 피하는 습관 들이지 말고 뭐 헤쳐나가는 걸 배워보자.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적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지들이 지금 완전 빼곡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이런 것들이 리듬이 되기 시작하고 한번 탄력이 붙으니까 이제 쭉쭉쭉 이렇게 해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곡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스케치했던 것들 다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작품.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딱 썼던 책상에 붙여놨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 딱 적고 작곡하기 전에 늘 이거 한번 보고 기억하고 속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선생님을 난 지금 너무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년을 학교를 쉬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작지만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나의 정식기도, 나의 영적 서밋타임의 규례를 딱 정하면서 사모늘에 굉장히 집중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뭐 좋은 응답이나 이런 건 없지만 선생님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 내려지는 너무 중요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늘 정시 예배 드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 얻으면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작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이제 서울대학교랑 교류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곡 그 캠프가 열리는데 도희 너가 서울대 대표로 갔다 와라고 그때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녀와서 237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작곡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내가 굉장히 작은 우물 안에 있었구나. 세계는 이런 느낌이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언약 잡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했고 작곡을 했고 또 뭐 상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영상음악 작곡가로 일하고 있잖아요. 영상음악 작곡가로 딱 가게 된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년도 말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탁 터졌죠. 근데 그때 선생님도 당황했어요. 모두가 당황했듯. 근데 이제 그때 팬데믹이 터지고
터지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 나 영화 음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에 영화 음악을 이미 밖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식 교수로 된 거예요.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시간표에 그 딱 필요한 만남이 주어졌고 기도하던 와중에 그러면 이 교수님한테 배워야겠다. 영화 음악을 배워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교수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은 본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터졌을 때 좀 정리를 하고 잠깐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맛있는 밥 먹고 청소 엄마가 다 하게 하고 선생님은 밥만 먹고 거의 영상음악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늘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황해서 무기력하고 그냥 상황이 정지된 것처럼 본인도 그냥 정지해 있었지만 선생님은 탁 언약 잡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완전 올인해보자. 그래서 언약 잡고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던 와중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4학년 막바지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도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니까 한번 작품을 줘볼까? 이러면서 작은 작품 툭 던져주면서 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낯설은이란 작은 그 드라마인데요. 딱 이걸 잡고 하나님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훨씬 좋게 좋은 퀄리티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잠을 아껴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처음 들어온 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니까 교수님이 야 그럼 또 영화 한번 해봐. 그래서 한 20분짜리였나 30분짜리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짧은 영화를 하나를 다 맡겼어요. 너 혼자 이거 다 해봐 해서 이때 사극 액션 영화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때 밤새면서 집에서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나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이 당장 없고 나는 백수가 되나? 어떡하죠? 하나님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일단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또 언약을 잡고 할 수 있는 경연 대회 같은 거를 나가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큰 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학교는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수님께 대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교수님께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나랑 계속 일을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는 고요의 바다라는 첫 작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4년차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작곡을 쭉 해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여정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만남을 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성취되는 거를 늘 느끼면서 인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작곡을 하면 이제 오케스트라한테 악보를 줘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인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영상을 불러오고 음악을 또 불러와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하면서 현장에서 보이는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엄청 치열해요, 다들.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가는 다 그런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세상에 없는 특별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고, 근데 저 사람도 잘하고, 또 나는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박감에 엄청 경쟁을 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당장 미래에 어떻게
안정적이지 않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모든 컨트롤을 자기가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교수님도 한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이건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고 멋있는 작품을 많이 하고 또 괜찮은 엘리트 같아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단명을 할까 봐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빨리 갑자기 급사할까 봐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죽을까 봐 불안하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생각을 한 적 있나요?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 삶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서 불안하고 높은 자리로 도달하면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할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고 있고 선생님 또한 일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단에게 속으면 안타깝지만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또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렘넌트 여정을 위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불안하니까 사단에게 속으니까 이제 언약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 시대의 문제구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정말 고통받고 있겠구나. 내가 이곳에 동일한 문제 가운데 답을 얻고 내가 망대로 서서 내가 높은 사람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지만 렘넌트라는 이유로 또 복음 안에서 자라난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선생님의 여정을 인도해 가심을 너무 잘 느끼고 있고 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선생님 또한 이렇게 전문인들이 인턴십 해주셨을 때, 와, 신기하다라고 들었던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서 막연하게 느낀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또 한 번씩 기억이 나고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인턴십 포럼과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필요한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턴십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랩런트들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빈이부터. 그 작곡가나 그 음악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슨 학위 같은 걸 따야 하나요? 학위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도 내가 작곡을 잘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서 학위를 따면 조금 더 작곡을 깊게 공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충 작곡 공부를 하기보다는 더 깊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성빈이. 그 배경 음악을 만들 때 음악을 어떤 걸로 넣나요? 배경음악을 만들 때 어떤 걸로 넣냐고요? 음악을? 음악을 어떤 걸로 만드냐고요. 네네네. 컴퓨터에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죠. 컴퓨터에 만약에 여러분이 글 쓰고 싶으면 한글 한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 프로그램 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은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거를 창을 띄우면 아까 보여줬던 장면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필요한 영상을 똥 넣고요. 이제 가상의 어떤 악기들을 불러와요.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컴퓨터 안에서 연주자를 데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안에 드럼이 필요하면 드럼을 똥 가져와서 드럼을 찍고
딱 선생님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네, 뿅 하고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로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듭니다. 조금 어렵죠? 네, 다음 준영이. 근데 뭐 음악이나 뭐 그걸 만들 때 친구랑 같이 해요? 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선생님은 주로 혼자 만드는데, 근데 어떤 아, 음악들은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분짜리 곡이 있는데, 뭐, 야, 너는 드럼을 찍어. 라고 하면 드럼을 찍고, 그럼 나는 위에 바이올린 얹을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눠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은 주로 혼자 다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주아, 이주아. 그 지금까지 배경음악을 넣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 뭐예요? 가장 인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 뭘까요? 그나마 인기가 많았던 거는 이제 티빙에서 한 몸값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근데 이제 그게 장르가 조금 자극적이고 재난, 어쨌든 그 작품이 미안해요. 그 작품이 그나마 인기를 탔던 것 같아요. 네, 이루. 아까 말하신 것처럼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 음표나 이런 것을 해서 연주자에게 이렇게 치게 하면 만약 그게 선생님이 원치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다시 그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보내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자한테 연주를 부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다시 연주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주가 나오도록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곡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주자가 다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영이. 선생님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품 만들 때 슬럼프 아니면은 초예민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잡은 말씀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잡아가지고 극복해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힘듦, 초예민한 상태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직업은 빨리 단기간에 잘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좀 적게 잘 때도 있고, 또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서밋 타임 루틴을 늘 잡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 주에 주셨던 강단 말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서 받은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작곡을 하기 전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음악 현장에 또 지금 하는 작품에 전달되길 기도하면서 하면 힘든 건 있지만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서밋타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찬이. 근데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복음 알게 됐냐고요? 선생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2018년도 12월에 선생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더 깊게 알게 된 건 대학교 3학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빈이 또 질문 있어요? 네, 성빈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도를 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혹시 몇 명이죠? 전도한 친구요? 네. 아, 전도한 친구. 세본 적은 없는데, 어, 세본 적은 없는데요. 꽤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빨리 생각해 볼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한 경우는 글쎄요. 20번은 넘지 않을까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복음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져서 복음을 받고 또 교회로 갔던 친구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준영이도 질문하려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준영아. 준영이 질문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어려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노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냐고요? 네.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와. 어떤 근데 방식으로 음악, 해요? 악기 개수를 엄청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피아노 혼자 치는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악기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악기 종류를 많이 불러와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30초 곡을 쓰면은 짧죠? 근데 만약에 5분, 6분 길게 음악을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랩노트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 하빈이까지만 질문 받고 나머지 질문 있는 친구들은 전도학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빈이 질문해 주세요. 네, 전도하신 친구 중에 지금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예원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 모시기 힘들었는데 우리 신도희 청년님께서 너무 초등 랩런트들 알기 쉽게 음악과 작곡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도희 청년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음악이나 작곡에 꿈을 품고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역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님과 같이 만남을 주선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